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미국에서 아마 부자 동네들이 여러 곳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버리 힐스라는 동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주로 산다는 비버리 힐스에서 정신 상담을 하는 테라피스트, 그 치료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만장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상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백만장자들이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결같이 오늘은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참 사는 것이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만한 큰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 건가?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청년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같은 이제 평행 본문의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관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젊은 데다가 돈도 많고 높은 관직에 있고 또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인격이나 이런 것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세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앞에서 비버리스에서 사는 돈 많은 사람들, 그러나 오늘 무슨 재미로 살지, 참 사는 거 재미없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육체적인 욕구고 그것이 채워지면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나서도 뭐가 채워져야 돼?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사람이 평안한 삶이 가능한데 오늘 이렇게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지만은 뭐예요? 그들이 뭔가 그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가슴이 한편으로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볼 때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었느냐? 뭔가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관직에 있으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누리며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도 아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제처럼 영생은 있다면 그 길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 고민 속에 살던 그가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까 그는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고기 두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항상 헷갈리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너무너무 빅 뉴스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그야말로 온 세상의 탑 뉴스로 계속해서 등장되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그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달려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과 버금가는 갈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갈증을 풀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는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우리가 아마 그냥 다른 정보는 없지만 젊은 관원이었다라고 할 때에 아마 예수님과 연배로 보자면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그런 같은 연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자기 삶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그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죠? 영생을 얻는 길은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전제를 갖고 그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17절에 있는 그 말씀과 달리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은 그가 질문했던 것과는 좀 다른 답을 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의 답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묘하죠. 자, 이 질문, 그 젊은 관원이자 부자인 이 청년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전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젊은 관원이자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를 빌어서 인간적인 접근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행했던 그런 많은 그 기사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혜를 얻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면 그게 내가 영생에 이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랍비에 대해서 칭하는 어떤 경전이, 어떤 문서에도 랍비를 향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선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만이 최고의 선이지 다른 어떤 것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관원이자 부자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극존칭인 거죠. 최대 찬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고, 그가 질문을 던진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나를 어찌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우리들이 관심 갖는, 너가 관심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행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뭘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그 진리를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체가 선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나를 선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비껴서서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 있고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 있고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비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껴서는 우리들이 돼야 돼.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말만이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잘 되면 자랑하고 싶으시죠? 10,000원씩을 내서라도 하고 싶으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질 하는 거, 자랑질 하는 사람도 어디서 환영 받아요, 못 받아요? 자랑질 해도 환영 별로 못 받지만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비껴서서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몇 억씩 드리는 한 있더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것이 다 불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건축한 교회인데 빚이 65억이래요 거기에. 그런데도 끄떡 없어요. 교인들은 별로 없는데 끄떡 없어서 질문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는 11조 4천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 3천만 원짜리 하시는 분도 한 2분 계시고요, 2천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랑질에 기죽을 사람은 아니고 약간 부럽긴 하다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 분 있어요 지금. 저랑 눈 맞으신 분들 중에 여러 분 저한테 지금 그렇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액수를 정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도 보니까 뭐 1억씩 헌금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고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진실되게 드리는 11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수억의 그 헌금을 매월 드린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예요. 이 말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참 예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참 예뻐요. 왜냐하면 구석구석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의자가 이렇게 우린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지만은 이것도 누군가 접었다 폈다 이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 하죠, 재무부실에서 하죠, 교회 학교에서 하죠, 찬양대에서 하죠, 주방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두루두루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퍽 많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는 대로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칭찬의 소리를 듣든 안 듣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오늘 이제 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를 한 해에 100명 아니라 200명 300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그렇게 돼야 돼. 오늘 예수님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 얻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이든이라고 하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78장인가 그 78장 찬송도 그분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대곡을 쓰면서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인데 그분이 천지창조라고 어렸을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사는 분인데 그분이 천지창조를 이렇게 작곡을 하면서 참으로 큰 이제 작품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큰 곡을 지었고 처음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그 첫 곡을 연주할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휘자를 자기가 지휘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첫 곡이 이제 그 곡이 처음으로 공연 그 시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대요. 특별히 지휘자에게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니까 그분이 손짓을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오늘 이 곡을 지신 분은 바로 저기 발코니에서
오늘 이 곡을 듣고 계신 바로 저분 하이든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몸을 돌려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하이든이 손을 좀 청중의 그 박수를 중단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무엇을 하든지 자랑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돼. 거꾸로 저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사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오늘 제가 성경책 여기 보면 이 껍데기는 원래 껍데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껍데기를 쓸 수 없는 성경책이 제가 여러 권이 있어요. 메모가 돼 있고 성경이 물론 이제 여러 해를 쓰다 보면 날개인 날개 태지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이 다 가죽 성경인데 가죽이 가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좀 지나고 나면 이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죽이 진짜 가죽이 아니어갖고 시간 지나가면 여기서 가루가 떨어져요. 몰라요? 맨날 꽂아 만나서 모르시나요? 저희 집에도 여러 권 있고 제 사무실에도 여러 권 있어요. 가죽이라고 그래서 산 성경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서 이 부스러기가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인조 가죽이어서요. 가죽은 가죽인데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라고 안 써 있어요. 가죽 성경 이렇게 써 있지. 저는 진짜 가죽인 줄 알고 썼더니 하나같이 그래. 야, 성경을 만드는 녀석들도 이렇게 속여 먹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되게 해야지. 성경 껍데기 만드는 것도 가짜로 만들어야. 이리 무슨 뭘 해요 도대체. 제 성경이 그래서 약 올라서 하는 소리는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넌 알지 않느니?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쭉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젊은이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특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도 드물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그 사람이 얼마나 평상시에 참 고매하게 살았나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또 사랑스러운 어투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죠. 그래,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좌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좌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란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 젊은 관원은 뭐라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앞에 있죠.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돈이 많았고 지위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그 기득권들 하나를 셈해 보니까 그것을 놓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결국은 떠났다. 그리고 성경 그 더 이상 침묵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장 기본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 믿어야 뭐예요? 영생 얻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는 말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관원 청년에게
하는 그 어투를 보면서 저는 더 이렇게 놀라게 돼요.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 그렇게 계명 잘 지킨 사람에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세요. 뭔가 너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가서 버려. 네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렴. 아주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마치 어른들이 우리 애들 옛날에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책상 서랍에 가득히 담겨있는 딱지 보면서 뿌듯해 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 그 딱지는 뭐예요? 그냥 딱지죠. 그냥 딱지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사실.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관원 청년에게 하는 어투가 그런 거죠. 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 너 돈 자랑하지? 돈 때문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그거 별거 아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말이죠. 뭔가 이렇게 뭐가 당당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뒤에 뭔가 빽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힘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든지 집에 가진 게 돈밖에 없든지 이러면 뭔가 이렇게 자신만만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런 것에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 두고 살지 말아라. 다른 것 없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그 삶이 뭐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고 예수님이 따르는 보여준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와 바꿀 수 없대요? 찬송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 참 기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발돋움을 위한 그런 추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는 거죠. 무효화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은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 사람이 베드로죠. 앞에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고 그 이후에 이름조차 남지 않는 사람 되었지만은 어부 베드로는 연약한가 부족한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었습니다. 때로는 스승을 배신하는 허물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소유했던 그 삶은 역사의 길이 귀한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은 인생은 흙과 같은 인생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격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도 다 두루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지금 삶의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예요. 결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잃은 양을 찾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는 것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 죽 한 그릇, 떡 한 그릇, 떡 하나 주는 것 이런 거 다 귀한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길은 그보다 더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관원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영생과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오늘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참으로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포기했던 삶,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았던 삶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힘입어서 그런 좌절과 포기와 낙심에 살면서 일어서는 역사, 지옥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하면서 일어서는 역사, 그것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자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자가 그러니까 저것도 뻔한 소리 또 하는구나, 맨날 교회 가면 하는 소리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지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권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김현철 교수라는 분이 홍콩 과기대 교수예요. 그분이 경작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북으로 된 책을 이제 좀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에서 보면 그분이 본인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경제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거기에서 그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자기 삶의 어떤 지향을 얘기를 하면서 의사였던 자기가 왜 경작을 공부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그리고 그 책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국가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보듬고 세우고 살리는 일, 그것이 경제, 오늘날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경제 문제가 이 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삶의 문제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구조적으로 바꿔내고 살릴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그런 여러 영역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참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런 자기의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왜 20년이 지났지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대요. 근데 그분의 이 답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만났던 사회적인 약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명백한 말기 유방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던 천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하나원의 북한 이탈 주민들, 산재를 잊고 서러워 울던 외국인 노동자, 공중보건의 시절 방문보건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돌봄의 사각지대 노인 환자들, 말라리아로 아이를 잃고 밤새 구슬프게 울던 아프리카 말라위의 엄마, 눈에 초점을 잃은 채 구걸하던 에티오피아의 임신부, 단돈 1,000원에 성인에게 성매매를 제한하던 아프리카의 어린 소녀들, 이들은 더 아프고 더 일찍 죽는데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과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런 사회를, 그런 국가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런 자기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무엇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단지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바로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그 속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본문에서 보니까 뭐래? 예수님이 이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응하지를 못했지만 자기에게 가진 게 있어요. 뭐가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가져요. 부자잖아요. 물질을 가졌죠.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뭘 가졌어요? 좋은 인격을 가졌죠.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건강을 가졌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지만 뭐예요?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세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났을까?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났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거 다 가져서도 그것은 끝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거꾸로 뒤집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작은 경험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죠. 어떤 큰 역사적인 큰 일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깝지만 떼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고 이랬을 때 우리들 속에 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것은 내 것을 떼어줌으로써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오는 것처럼 자기 걸 다 지켰지만 그런 슬픔이 가득한 슬픔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삶을 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기쁨과 은혜가 그의 삶 속에는 더욱더 충만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걸림돌이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다 가졌지만 그것 하나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응하지 못했어요.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끝은 슬픔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 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만족,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그것을 이제 시작한 분이시죠. 이분은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면 미국 남쪽의 엘라바마주, 즉 우리나라 현대인가 기아 그 자동차 공장이 있고 이런 동네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성공만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되냐면 변호사가 되죠. 변호사가 돼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에 집착하고 돈 버는 일에만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가가 되고 사업을 벌이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부인 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인이 남편한테 돈이냐 가정이냐 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결국 린다가 풀러를 떠납니다. 떠나서 뉴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아내를 따라서 뉴욕에 가가지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뭐냐면 가정과 돈 가운데 뭘 놓칠 못해? 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가 옥신각신 그러다가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화를 같이 봐요. 거기서 상영하는 절대로 늦지 않으리 Never Too Late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함께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풀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풀러가 나중에 그 자전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늦지 않으리라는 영화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관람한 후 택시를 타고 있었다. 이 영화는 자신이 임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한 여자가 임신에 성공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늦는다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택시 안에서 어떤 빛 같은 것을 느꼈다. 이 빛의 느낌은 유령처럼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이 빛이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갑자기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너의 돈을 다 남에게 주어버려라. 너의 돈을 다 남에게 주어버려라. 너 자신을 다시금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버려라. 돌아오는 길에 그 영화를 통해서 갖게 된 그 마음을 아내 린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렵게 자랐던 가난했던 그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이 돈을 쫓아서 살아왔던 삶에서 그 돈을 다 줘버리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린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방금 나에게 모든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들은 린다도 말했다. 여보, 저도 동의해요. 우리 가진 돈을 전부 다 이웃에게 빨리 나눠줍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프리카로 가죠. 나중에 이제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갖은 재산을 털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짓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평생 소원했던 그 집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한없이 고마워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이 일을 내 생애 소명으로 알고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 세계적인 그런 사역으로 펼쳐갑니다.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에도 함께 참여하고 앞장섰던 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플로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말렸다.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사님도 말렸대요. 그렇지만 그 플로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집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혁명적이고도 사랑으로 가득한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 계시면 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참 만족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시면 여러분 굶는 법 없어요. 굶는 법 없습니다. 굶는 법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이 세상에 나서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하셨던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밥 굶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굶어 죽는 법 없어요. 오히려 빛나는 삶을 펼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 이름은 허탄한 인생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오늘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우리들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게